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애매한 것들이 있습니다. 애매한 것들. 예를 들면 예전에 한 코미디 프로그램에 애정남이라고 해서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 남자라는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런 코너에서 애매한 것들을 정해주는데 아가씨와 아줌마의 차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아줌마와 아가씨를 어떻게 구분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내가 아직 아가씨다라고 믿는 사람들과 아줌마를 이렇게 구분하는 것을 애정남에서는 콩나물을 살 때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콩나물을 아줌마가 가게 주인이 퍼서 주면 아가씨고 퍼서 담으면 아줌마, 이렇게 애매한 것을 정해주는 그런 코너가 있었습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이 애매하죠. 저는 키가 클까요? 작을까요? 애매합니다. 1990년도의 기준으로는 제가 큰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1990년에 평균 키가 되었고 오늘날 2019년도에는 제 키보다, 그러니까 3cm가 커야지 우리나라 평균 키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3cm가 넘는 굽을 신으면 평균보다 좀 더 넘게 되고 3cm를 안 신으면 평균보다 작게 되는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이 있으면 그보다 더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보다 덜할 수 있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저는 착한 사람일까요? 악한 사람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더 해볼까요? 제가 착하면 얼마나 착할까요? 몇 퍼센트 더 악한 것보다 착할까요? 애매하지요. 네. 저희 엄마의 입장에서는 저는 한없이 착한 아들일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정말 악한 사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매한 것은 자기의 기준과 그때 당시의 사회 환경이 어떠함에 따라서 마구 바뀌게 되죠. 마치 제 키와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렇다면 이 선악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하다 악하다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정말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정말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그렇게 자신감 있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선과 악이 아주 분명하게 기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어떤 도덕적인 기준이나 우리 사회가 가는 가치 기준을 판단 삼아서 선, 악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선한지 악한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선한지 악한지 예가 있으면 아주 좋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때 당시 그 세대를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악한 세대가 되는 것일까요? 우리 말씀을 잠시 본문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 밖에는 교일 표적이 없다. 이 세대가 왜 악하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적이라는 것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운전을 하고 도로에 막 달리고 있을 때 이쪽이 서울 가는 방향입니다, 이쪽이 광명을 가는 방향입니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표지판과 같은 것이 성경에 말하는 표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표적이 필요한 이유는 누가 메시아인지, 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하나님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증거로서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아니 메시아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표적을 구해야 하고 표적을 이해해야 되고 표적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왜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악한 것일까요? 다시 구약으로 넘어가서 본다면 구약은 예수님을 향한 수많은 예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일어나면 그것을 표적 삼아
그가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라라고 우리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가지 그 표적에 대한 예언을 볼까요? 이사야서 7장 15절 말씀. 선을 택할 줄 알 때면, 제가 잘못 전하는 것 같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제가 잘못 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니 메시아께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실지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올 것이다라는 그러한 한 가지 징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그 표적을 따라서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라고 알 수 있다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의 죄를,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지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났을 때 일어날 일들이다라고 예언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 줄 것이고 묶였던 자가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날에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말하게 될 것이다. 이 표적이 일어난다면 누가 왔다라는 것을 너희가 명확히 알아야 하느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명확히 알라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표지판을 따라간다면 누구나 메시아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적을 구하는 이 백성들에게,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왜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 표적을 구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구약에 따라서 표적을 구하였더니 예수님은 왜 그 표적을 구하는 무리들에게 너희는 악한 세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이들에게는 표적에 다른 의미를 두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그것을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명확히 아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무엇이 주어질까, 그들의 삶에 무엇이 나아질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까, 오늘은 어떠한 신비한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그런 흥미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배고픈 자들에게 먹이셨습니다. 5천 명이나 넘는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임을 허락하셨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적들을 통하여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찌했죠?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은 그 사람들의 반응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무엇을 향해서 따라왔다고요? 먹고 자신에게 유익을 따라서 온 너희들이 그 모습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냐면 메시아의 오심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 내가 무엇을 얻어볼까를 지금 소망하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 15절은 이들의 행동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은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이들의 마음의 소망을 예수님을 붙들려고 하는 그러한 폭력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그들이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임금으로 삼아서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더 나은 삶, 로마에서부터의 자유, 자신들의 의견의 반영, 때로는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시는 어떠한 통치자. 지금 사람들은 이것을 표적으로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아니 예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그 표적으로 나에게 유익을 한번, 내 삶의 유익을 한번 이뤄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보며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표적을 보며 자신의 유익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표적, 수많은 기적과 이적은 예수님을 향하여 이 사람이 메시아다고 말하는 그런 방향키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다, 이 사람이 메시아고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방향키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한마디 하면 내가 나을 텐데, 저 예수가 나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끼쳐주면 부자가 될 텐데, 내가 예수라는 사람 곁에 있으면 무엇인가 얻어볼 텐데 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악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악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눈이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외의 것들에 대해서 제밥에 더 관심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악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과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에서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해지는 한 가지는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바로 악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을 뜨시고 여러분들의 가슴을 펴시고 예수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가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아니 예배를 통하여 내 삶에 더 나은 것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어쩌면 악한 세대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왜 악한 세대가 되는 것입니까? 이들은 믿음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건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병든 자가 일어나지도 않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성에 귀 기울였을까요? 왜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얘기를 들으면 그 온 마을이 소동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그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천장을 뜯어야지만 예수를 만나는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사건에 대한 어떠한 반응을 따라서 지금 예수를 따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들을 무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않고 그들의 이름에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을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말하는 이 악한 세대로 취부해 버리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은 우리가 정말 예수만을 바라보고 저분이 메시아니까 저분만 따라가면 정말 좋겠구나, 저분만 따라가면 행복하겠구나, 저분만이 오로지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삶의 반응, 그것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들의 소망을 들어주는 마법 램프와 같은 도구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정말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한 가지가 분명해지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 가운데 아무런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내 삶 가운데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믿는 그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간다면 우리는 그냥 예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은 삶의 어떠한 이적에 대한 반응을 원합니다. 물론 그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마치 우리의 구원의 전부인 양 생각한다면 그것은 과연 건강한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책망하시고 예수님이 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대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응답하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을 변화시켜 주지 아니하신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세대가 악하다, 악한 세대가 이런 세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눈, 그것이 악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한낱 나의 소망을 이루어주는 어떤 도구나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어떤 자판기처럼 느끼는 것이 그것을 악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요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도사님을 통해서 요나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지고 또한 그 마음 가운데 품은 여러 가지 생각들로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그런데 요나가 우리들에게 가장 강력하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것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많은 신학자들이 해석하고 우리도 그것이 맞다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은 과연 어떠한 분이십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는 그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주님, 그것은 바로 이분이 우리를 부활시켜 주실 그 메시아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을 증거해주는 이정표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모두 주머니에서 나침판을 꺼내서 나침판을 본다면 그 나침판의 빨간 표시가 모두 복족을 가리키듯이 이 말씀이 오늘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너무나 극명하게 표현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이후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어떻게 응답되셨는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이적으로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분이 메시아인데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하나님을 예수라고 부르는데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어떠한 더 이적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는데.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무엇이 더 필요한다는 말입니까? 오늘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요나의 표적으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셨고 그것을 솔로몬보다 더 큰이다라고 표현하시면서 그거보다 큰 사람이 내가 여기 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표적이 자신에 대해서 성취가 되어지냐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본인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이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신다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십니다.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할 것이 없고 아니 계신 것이 없죠.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아니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들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한 번도 우리들의 눈물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신다 말씀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분이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어떤 것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신 하나님이 여기 계시니 솔로몬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들의 필요 또한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대에 악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 선한 세대가 있습니다. 악한 세대는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예수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만을 바라보는 세대입니다. 예배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까를 생각하는 세대, 악한 세대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것을 들어주지 않습니까? 나에게 왜 필요를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라면 이건 이루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세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악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세대에 서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반면에 선한 세대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 선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뜻이 아닌 곳에서 물러날 수 있는 용기, 그것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선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그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가져야 될 것 한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100% 응답해 줄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성경의 그 모든 묘사와 이적들이 다 예수가 하나님이다라고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그 누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을 하더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않는다라는 약속을 붙잡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들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메시아됨을 믿는 이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다시 사심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악한 세대가 아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그런 세대, 그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라 하든, 우리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